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맡겨진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 은혜를 서로 많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빼놓는 거예요. 딱 뚝 떼어요. 그럼 몇 지파가 돼요? 11지파가 되죠? 그런데 요셉 지파에서 11지파 중에 요셉 지파에서 아들 둘을 각각 지파로 더 세워줘요. 왜냐? 이집트에서 너희들은 또 독립하여 축복받으리라는 말씀에 은혜서.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를 대신하여 들어갑니다. 아들들이. 그래서 12지파가 채워집니다. 12지파가 채워지고 레위 지파는 그 지파에서 따로 뚝 떼어요. 뛰면서 구별을 해버려요. 어떤 구별을 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12지파, 야 니들 지파는 이쪽 땅을 점령해. 그리고 이거 니네 거야. 누구누구 지파는 저쪽 땅을 점령해. 그리고 그 땅이 니네 거야. 그렇게 땅과 기업을 다 물려주지만 레위 지파만은 물려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로만 구분해줘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그 대신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돼. 먹여 살려야 돼. 그러므로 십시일반 도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도록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목회자 가정이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나 경조사 때 안 와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목회자들은 구분된 사람들이요. 구분된 사람들.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에 특별히 중요한 건 큰아들이 원래 이 일을 해야 돼요. 성막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대표를 큰아들들이 해야 돼.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면 큰아들이 먼저 제사 지내죠. 그러는 것처럼 각 12지파가 장자가 원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워줘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12지파의 장자는 더 위험한 일을 시켜요. 어떤 위험한 일을 시키냐면 군대에 지휘관을 시켜버려. 군대의 지휘관을 하면 더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장자를 앞세워서 군 지휘관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례전을 행하는 제사는 레위인에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요. 또 성전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은 사살할 수 있는 사살권도 줍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동물도 제사 지내고 밀가루에 그 기름을 섞어가지고 떡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전병이라고 해요. 이런 전병을 만드는 쿠커 역할도 레위인들이 합니다. 요리사 역할도 레위인이 하는 것이죠. 우리 주방에서 지금 맛있는 삼계탕을 만들고 계시죠? 레위인들이에요. 네. 또 24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교대로 성전 봉사를 합니다. 24개 조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1조가 들어오고 각종 봉헌물이 들어오고 하면 그 예물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율법서를 필사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서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 티처의 역할도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관의 역할도 레위인이 하는 것입니다. 후기에 추가된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 또 있는데 뭐냐면 성전 음악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는 걸 레위인이 하고 합창단을 하는 것도 레위인이 하죠. 우리 교회 아이너스 중창단 레위인들이에요.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름없는 레위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에는 바쳐진 레위인으로서, 맡겨진 자로서 레위인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아시고 또 더욱 분발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레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레위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었어요. 각 지파마다 장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장자의 이런 소중함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레위인은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어나갔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무사했습니다. 레위인은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자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겠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세울 것이고 이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라고 레위인을 구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쳐졌다, 그런 뜻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찾으면 안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레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받을 기업과 땅도 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가 그 생존을 책임져 줘야 되는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바쳐진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인데 이 집에는 네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어버려요. 우리가 민수기 3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어. 근데 다른 불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다른 불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 strange fire, unholy fire, unauthorized fire. 스트레인지 파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상한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변태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변태불. unholy fire, 성스럽지 않은 불을 드려버린 거예요. 더러운 불을 드렸던 거예요. 지저분한 불을 드려버린 거예요. unauthorized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불을 드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 설교는 안 들으시고 집에 있는 꿀단지를 생각하셔. 그거는 스트레인지 파이어예요. 에?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막 설교하는데 막 근심 걱정 때문에 내 설교가 안 들어와. 아이고, 대출값은 얼마나 갚아야 될까? 아이고, 우리 집에 뭐를 해야 되는데 그 걱정 근심으로 예배드려. 그게 무슨 unholy fire예요.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꾸 담임 목사가 미워 보여. 가다가 자빠져라, 가다가 자빠져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인정받지 못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왔다가 다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다른 불이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으로 대신해서 영광 돌리고 또 불성실한 신앙심으로 드리는 거, 그게 다 다른 불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거라고요?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나만의 고집, 나만의 가치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불이에요.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불을 아직까지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레위인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죠. 태극마크를 걸고 올림픽에 참여하는 게 꿈 아닙니까? 레위인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0장 3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뭐라고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항상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가 국가대표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내 하나님, 내 백성 가운데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모세와 아론이 있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런데 서로 파트가 달랐어요. 뭐냐? 모세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적, 성직자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쌍두마차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대표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아론이에요. 아론은 하나님의 성직자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세는 유니폼이 없어요. 모세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정치 지도자였지만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혀요. 그것이 에봇이에요. 그 백성을 위해서 대표적인 의복,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하나님의 대표자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종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대표 지파였습니다. 다른 두 지파 못지않게 제일 중요한 성물들을 만지는 역할을 고핫 자손이 했어요. 거룩한 비품들을 신중히 다루지 못하면 그러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 성물들을 만져도 죽임을 당하고요. 보기만 해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담당하더라도 그 대표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교육전도사 시절에 5년 정도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을 모셨죠. 그 목사님이 아침 조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교역자들한테. 목사들의 운명은 설교를 하면 어떨 때는 설교 잘했다, 어떨 때는 설교 못했다 소리 듣는 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5년 앞둔, 은퇴 5년 앞둔 나도 지금까지 그 소리를 들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설교 때문에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설교에 은혜 좀 많이 받아주세요. 네. 세 번째, 레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작!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은요, 거부권이 없어요. 거절권이 없어요. 리젝트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요. 주어진 책임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만 있는 게 레위인이에요.
민수기 1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그 책임에 순종해야 되는 게 레위인의 운명이에요. 레위인은 모든 성물들을 다루고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순종해야 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종 3명에게 의무를 주어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줘요.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줘요. 내가 갖고 올 때까지 잘 해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 총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죠. 2달란트 맡은 종은 4달란트를 만들어서 총 2달란트를 만들어 4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였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서 잘 보십시오. 성경을 말씀을.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제일 많이 남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최우수상 주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장려상 줬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두 사람한테 공이 나오는 언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네가 많은 것을 앞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저항을 해요. 어떤 저항을 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 여기만 보여주세요. 예, 그 앞에. 예. 잘 보세요. 종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 참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스크루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아니요, 주인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신은 날로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이라고 표현하죠. 해친다는 건 이렇게 칼로 얍 하고 해친다는 뜻이 아니라 풀숲을 헤쳐가지고 보화를 얻고 곡식들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쳐서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해치지 않고 그냥 모은다. 불로소득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2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을 들어먹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주인 행세한 겁니다. 자기가 종의 위치에서 감히 주인을 평가했고 주인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마음속에 주인을 복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구체적인 지시와 순종을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순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요즘으로 말하면 대사관 외교관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죠. 8장 29절에 보면 그 수레로 가까이 가서 말하라고 얘기하죠. 빌립은 그 음성대로 다 순종한 겁니다. 빌립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레위인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시작. 사명자들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죠. 한문이 있는데 사명자는 똑같은데 한문이 틀린 2가지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보이시는 한문처럼 부름받을 사자, 명령 명자, 사람 사자죠. 이거는 특정한 인물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있는 단어는 정반대의 의미예요. 자, 보십시오. 개인 사자, 이름 명자,
사람 사자예요. 개인적인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전자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레위인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레위인은 단순히 제사장 직무를 수행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레위인처럼 예배만 드리는 것이 레위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빛과 소금과 미랄의 역할까지 하셔야 되는 것이 진정한 레위인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관리했던 성막 있잖아요. 이 성막이 규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길이가 45.6m고요 폭이 약 22.8m랍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300평이래요 우리 본당 여기 대지가 한 186평 되거든요. 주차장이 한 187평 돼요.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조금 적어. 그게 300평이거든요 그런데 성막 관리하는 레위인이 30세에서 50세 사이에 8,580명이 선발됩니다. 아니 300평밖에 안 되는데 8,580명이 다 서도 모질라겠는데, 이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24반차로 나눴다 그랬죠. 24개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8,580명 나누기 24반차는 1반차당 357명이 되는 거예요. 이 357명이 돌려가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만 지키는 뜻이 아니라 어떨 때는 청소도 하고, 어떨 때는 의자도 좀 고치고, 어떨 때는 화장실도 좀 고치고, 어떨 때는 쿠커로서 전병도 만들어야 되고, 밖에서 어떻게 무단 침입하는 사람 막아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이 357명이라면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순환적으로, 교대로, 피곤치 않은 최고의 상태에서 임무를 완수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고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라면 최고의 상태를 만들고 오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예배드리러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어떤 준비? 마음의 준비. 토요일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노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하다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그냥 헐레벌떡 이렇게 오면 레위인들의 24반차 나누는 것처럼 충분한 최고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열애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량 대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레위인으로서 우리들은 이러한 신분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불리워진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맡겨진 자로서 우리들이 이 맡겨진 자로서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담당된 사명들이 서로 달라요. 민수기 4장에도 보면 레위인들도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3개의 자손들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받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명을 맡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행사를 기획하는 사명을 맡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해외 선교를 맡는 거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들은 청소로, 전도로, 교사로, 속장으로 사명들이 서로 다르게 임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합창단, 중창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기 다른 악기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지휘자, 반주자 있습니다. 각각 담당된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누구 하나 튀지 않고 화음을 맞추고 지휘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이 빚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명에는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성막에서의 레위인들의 사명은 더 드러나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동일하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저거는 고급진 거 아니야? 저건 비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헌신과 봉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 않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지 않냐?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각 지체는 서로에게 속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요, 성소의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좀 더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했으므로 수레 들과 소 4마리를 주어요.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걸 더 들어야 됐기 때문에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차별이요 불공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의 일에는 귀하고 천함이 더럽고 안 더럽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리가 입을 보고 얘기했대요. 야, 너처럼 뻔뻔스러운 놈은 없다. 내가 뼈 빠지게 뛰어다니면 내가 번 돈으로 너는 가만히 앉아서 모두 음식을 먹기나 하니까. 입이 말합니다. 좋아, 그래, 그럼 앞으로 나 안 먹을 테니까 알아서 해. 입은 그 말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리는 힘이 빠져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다리가 입에게 말합니다. 입아, 네가 먹어야 내가 힘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먹을 수는 없겠니? 그래서 입은 다시 다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밥을 먹을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자. 다리는 입이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전달되어서 힘이 나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명받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했을 때 할 때 잘하셔. 유명한 대중가요 가사 중에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사명 맡을 때 잘하셔.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뜻이에요?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예요. 앞만 보고 뛰어! 이런 얘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것만 보고 뛰어! 그러는 얘기예요. 사역을,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앞만 보고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40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라. 이건 또 간단하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사역 안 하면 돌이 할 거야,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변권사님이 나이가 들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요. 저희 어머니. 엊그저께 갔더니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새벽기도 다니냐, 이제 어떻게 주일 성수하냐. 병원에 들어가시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요. 그러니 사명 받을 때 잘하셔. 사명 받을 때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시다가 연로하셔서 가고 싶은 예배 못 가시는 분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더 헌신했더라면, 내가 좀 더 봉사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좀 더 목사님에게 잘했더라면. 이 대목에서는 왜 그렇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지 않으시나요? 또 가스라이팅 당하시나요? 담임 목사가 네 번째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예외 열외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장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사단 유격대 교관 출신이에요. 올빼미 열외 없습니다. 그러면 막 하나둘씩 나와. 아우 저는 봉화지염인데요. 막 지가 의사보다 더 잘 알아. 봉화지염에 대해서 막 논문을 써. 내 앞에서 막 쭉쭉쭉 해서. 그러므로 나는 열외가 되어야 됩니다. 팍 쎄라가 들어가. 막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예외와 열외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미꾸라지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명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에도 가보면요, 먹을 때는 숨어 있다가 다 나와.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분배된 책무가 지어질 때는 영화의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져.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요양원에 입원하실 때가 되면 꽁무니를 빼는 자식들을 가끔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도 보십시오. 각각 다른 재능을 맡기셨지만 누가 그 재능을 잘 활용하여 주님께 드릴까요?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약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걱정에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구슬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건강케 하려는 어머니의 정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네에 한 교회학교 선생님의 전도가 있었고 한두 번 교회학교를 갔던 모양입니다. 변함없이 허약한 아이는 또 앓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무당이 다시 찾아왔고 갑자기 예수 귀신이 붙었다면서 절대로 교회에 나가면 병이 나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던 어머니는 그 말이 신의 소리로 들렸고 아이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결석하게 되자 한 주, 두 주 지날 때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길동아 교회 가자, 길동아 교회 가자. 어머니는 매몰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길동이 없어요. 다음부터 찾아오지 마요. 방에서 듣고 있던 길동이는 그래도 교회 가고 싶었고 교회학교 선생님의 대문 두드리는 소리는 자신의 마음을 콩콩거리게 했고 상냥하고 아름다웠던 선생님의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아이는 자라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그 선생님의 음성이 항상 잊혀지지 않았고, 길가의 교회를 지날 때마다 그 선생님의 음성과 대문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밖에 놀고 있으면 들어와 밥 먹으라는 어머니의 음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청년기를 지나 독립하여 자라면서 그 아이는 그 목소리가 씨앗이 되어 잊었던, 잃었던 신앙을 되찾았고, 가끔씩 넘어지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발견할 때마다 그 어린아이는 그 선생님의 목소리를 기억으로 추스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도 50대 중반이 된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때 당시 맡겨진 자로 충성했던, 사명자로 봉사했던 그 선생님의 대문 두드리는 소리와 목소리가 신앙의 굳건한 반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학교 선생님,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사실까 상상을 해보면서 그분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50대 중반인 어린아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살 때 아주 친했던 목사가 여행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정우 목사야, 나 너 보고 싶어. 근데 그 다음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는 좀 어디 갔다 온다면서 아침에 나가서 아무 소식 없이 저녁 늦게서야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눈가엔 울었는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기쁨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자인 부모 밑에서 자라납니다. 모태신앙이면서도 자라면서 반항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학교도 자주 빠지고 청소년기에는 교회는커녕 불량 청소년으로 자랍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홈스테이를 하면서도 잘못된 친구들과 사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어떤 날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들어와 홈스테이 화장실에다가 우엑 구토를 하고 정신없이 방에서 자는데, 홈스테이 주인이 말없이 화장실에 자신의 오물을 치워주고 꿀물을 타서 머리 위에 놓아주고 조용히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 후로 사춘기 소년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 홈스테이 주인의 말없는 헌신과 돌봄과 사랑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들의 그러한 행동이 그 친구에게 마음이 먹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홈스테이 주인이 잊혀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다시 찾아뵈어서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꼭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라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 홈스테이 주인은 이사를 갔고 타국 간의 연락도 잘 되지 않아서 소식을 잊고 살던 차에 우연히 그분들의 새로운 주소를 알게 되었고, 친구 목사는 그 하나의 목적, 그 부부를 제외하려는 목적 하나로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온 것이었습니다. 나보고 싶어서 왔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 목사는 드디어 그 부부를 만났고, 그 부부는 그때까지도 은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새롭게 캐나다로 들어오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섬김 봉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35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친구 목사는 울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우 목사야,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친구 목사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홈스테이 부부 장로님,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의 맡겨진 자로 자신의 소명을 지켜나갔고,
그때까지도 지켜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두 분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 사랑의 씨앗이 싹이, 그 사랑의 씨앗의 싹이 비록 수십 년 후에 발화가 됐지만, 35년 후에 발화가 됐지만, 우리도 맡겨진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먼 수십 년 후에라도, 아니 우리가 죽어 세상에 없어지더라도 맡겨진 자로서의 사명의 씨앗은 분명히 싹이 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삼계탕 드셔야 되는데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시는 여선교 회원님들, 토요일 날 모이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화장실 청소하는 남선교 우리 회원님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는 거 초신자들이 보고 갑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보고 갑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고 갑니다. 청년부가 보고 갑니다. 먼 훗날, 어느 날 그걸 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싹이 틀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맡겨짐을 당한 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나는 예외라고 하는 미꾸라지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축복 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축복받은 이유와 줄거리가 여러분의 입과 간증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명받았다면, 여러분이 맡겨진 자라면 언젠가는 꼭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레위인의 길, 맡겨진 사명을 잘 담당하는 맡겨짐을 당한 자로서의 청지기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길이 특정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 대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림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축복의 사람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 각기 다른 사명들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명에는 귀천을 따지지 않고 성실하기를 원하는, 사명 받을 때 잘하기를 원하는, 예외 열애 없이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늘에 맡겨진 자로서의 씨앗이,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틀 것을 믿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